지난주에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 없지만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어떤 모습을 나타내신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바람의 비유를 들어서 바람은 볼 수도 없어요, 만질 수 없어요. 그런데 바람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바람이 활동하는 게 바람 부는 거잖아요. 바람이 활동하면, 바람이 불면 그 모습들이, 바람의 모습은 안 보이지만 바람이 움직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성령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증거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 성도들이 눈으로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것, 바로 은사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은사라는 것은 우리가 저 사람이 능력이 좋다 안 좋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분에게 역사한다 하는 뜻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은사라는 것은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나타내시는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해서 은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 표현을 다르게 표현할 질문으로 하면 성령 받았다는 것,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가 이 의미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나느냐고 질문하면 꿀먹은 벙어리가 돼요. 내가 하나님 볼 수도 없고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뭐냐? 은사라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보혜사 성령이 내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너무 귀한 선물. 이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내게 은사가 강하냐 강하지 않은 건 두 번째 문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은사를 통해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확고한 답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너 하나님 만난 적이 있느냐 말하면 자신 있게 말해야죠. 나 하나님 만났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지만 중요한 것은 만난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확고할 때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이 말씀과 덧붙여서 그럼 이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 성령이 역사에서 은사가 일어나는 그 교회, 이런 교회를 가리켜서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신앙인, 성도라는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살아있는 교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볼 때 가장 즐겁고 행복할 때가 있어요. 그 자녀를 보면 자녀가 웃기지 않고 또 재롱 떨지 않아도 그 모습을 볼 때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아이가 건강한 모습으로 뛰어놀 때예요. 그래서 아이가 건강한 모습으로 뛰어노는 모습만 보면 그냥 부모의 입이 이렇게 쭉 벌어지고 나도 모르게 입에서 웃음이 나오고 행복해지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터에 가서 아이를 그네 앞에 놓고 애가 그네를 뛰잖아요. 그네를 타는 모습 보면 그냥 행복한 거예요. 또 아이들이 친구들하고 같이 뛰어놀고 장난치는 모습만 봐도 그냥 즐겁고 그냥 행복해지는 거예요. 또 아이가 집안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볼 때 즐겁고 또 행복해집니다. 또 무언가에 집중해서 하는 모습을 보면 또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부모는 아이들이 열심히 활발하게 뛰어노는 모습, 달리는 모습을 볼 때 저절로 즐거워지고 행복을 느끼는 거죠. 그러므로 아이가 무언가 재롱을 떨고 부모에게 뭘 잘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럼 더 좋지만, 그러나 그것 없어도 그냥 아이 자체가 이렇게 건강하게 뛰어노는 모습을 볼 때 부모에게 기쁨이 있고 행복을 주는 것처럼, 반대로 표현하면 부모가 슬퍼질 때가 있어요.
부모가 그의 가슴 속에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때는 언제입니까? 아이가 움직이지 않을 때, 아이가 모든 활동을 멈추었을 때 아이의 모습을 본 부모는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 안에 틀어박혀 있으면 부모는 그냥 슬퍼지는 거예요. 그냥 답답해지는 거죠. 불안해지고. 아이가 울지도 않고 뛰어놀지도 않고 잠만 자고 있으면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차게 됩니다. 움직이지 않는 아이, 활동이 멈춰버린 아이는 그 자체가 부모에게 고통이에요. 또 부모의 웃음을, 행복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자, 이와 같이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가 있다면 반대로 하나님 마음에 걱정을 주는 교회,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말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라는 단어를 썼을 때 여러분들이 평택시민교회 하면 이 건물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고, 나로 표현하면 내가 평택시민교회입니다. 내가 교회라는 뜻이에요. 오늘 결국은 우리가 예수 믿는 나 자신이 하나님을 슬프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교회는 움직임이 없는, 죽어있는 활동이 멈춰버린 교회, 성도를 말합니다. 살아있는 교회와 죽은 교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사실 단 한 가지예요. 물론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살아있는 교회와 죽은 것 같은, 제가 죽었다는 단어보다는 죽은 것 같은, 이 표현을 쓸게요. 죽은 것 같은 이 교회, 그 차이점은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죽은 것 같은 교회는 활동과 움직임이 없다. 죽은 것은 아닌데 죽은 것처럼 있는 것.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내 입으로 말하지만 내 신앙이 죽은 것 같은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죽은 것 같은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부모의 마음은 슬퍼집니다. 속상합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곧 자녀가 이렇게 행동을 멈춰버렸을 때죠. 여러분, 행동이 멈춰버리는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이가, 학생이 공부하는 것을 멈춰버려서 공부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부모를 슬프게 하는 거예요. 한참 뛰어놀 아이가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오지 않을 때죠. 미래를 꿈꾸며 달려가야 할 아이가 미래를 보지 않고 꿈을 꾸지 못할 때, 나 꿈이 없어, 나 소원이 없어, 소망이 없어, 내가 미래에 무엇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어, 이런 마음은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 자녀를 볼 때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듯이 아픕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속상해하고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는 거죠. 이것은 곧 교회가 활동이 멈춰버린 거예요. 성도가 활동을 멈춰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 죽은 것 같은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은 가까이 가고 싶은데 죽어있는 것은 왠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은 그런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대표적인 교회가 두 교회가 나옵니다. 첫째는 4대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4대 교회는 지금의 터키 지역에 이 당시에 이때는 그 터키라는 이 나라에 많은 나라들이 있었어요. 이 많은 나라들이 있어서 수많은 나라 가운데 하나가 리디아라는 그 나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리디아라는 이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나라의 수도가 어디냐면 사대, 이제 사실은 사르디스라는 건데 이제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는 사대라는 이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 리디아의 수도란 리디아라는 나라의 수도가 어디냐면 사대라는 이 도시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대라는 도시는 그 나라의 수도니까 얼마나 번창했을까 우리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리디아 나라는 주변의 도시와 성을 정복해서 많은 전리품을 얻습니다.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사람들이 전쟁을 반대한다 이런 단어를 쓰지만, 고대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전쟁이라는 것은 영토를 확장하는 거예요.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꼭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물과 재물을, 부를 획득하는 수단, 이게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라는 것은 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부자 되고 싶은 거죠. 부를 획득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다른 나라를 공격해서 빼앗아 오는 거죠. 그 나라의 창고에 있는 보물들을 다 빼앗아 오는 거예요. 그 전쟁에 이겼다는 말은 엄청난 부자가 되어진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리디아라는 나라가 주변 나라 성을 공격하고 땅을 공격해서 많은 재물을 축적함으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부유한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대라는 도시를 흐르는 강이 있었어요. 이 강이 있었는데 그 강에서 사금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래를 해가지고 그 속에 금을 발견하잖아요. 사금을 찾아오니까 굉장히 많은 사금이 여기서 나왔어요. 이 사금이 나왔으니까 그러지 않아도 나라가 부강해지고 전쟁을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했는데, 또 나라의 사금까지 나왔으니까 엄청난 부유한 도시가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므로 사대라는 이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이죠. 자, 이 부유하게 살고 있던 이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어졌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졌어요. 사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는 가난한 사람들,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영접했어요. 그런데 이 사대라는 도시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물론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수준이 뭐냐면 부자들이라는 거예요. 부유했다는 거예요. 이 부유한 사람들이 또 무언가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또 힘을 모아서 교회를 건축했는데, 그 교회가 엄청나게 규모가 큽니다. 그 규모가 커서 1000명 이상 들어가는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큰 1000명이 들어가는 교회를 세울 수 있었을까? 부러움도 나타낼 수 있겠죠. 웅장하게 세워진 거대한 교회를 보면서 사람들은 칭찬하고 칭찬했을 거예요. 야, 이분들은 정말 믿음이 큰 사람들이구나, 이분들은 믿음이 정말로 좋은 분들이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칭찬들을 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은 사대교회를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대교회의 성도들을 책망하셨다, 꾸지람하셨다 그랬어요.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7명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어요. 너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너는 죽은 교회, 죽은 성도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칭찬했는데 믿음 좋다고, 하나님은 반대로 꾸지람하고 책망했어요. 너는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사대교회 성도들을 책망했을까요? 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역시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에 말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와요. 이 라오디게아라는 이 도시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교통의 요지이고 지금으로 표현하면 공장이 많은 그런 지역이죠. 당시에 공장이 많은 곳은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도 역시 마찬가지죠. 교통의 중심지로서 무역업 그리고 금융이 발달된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면직과 모직 공장이 있었죠. 그리고 안약을 제조하는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가 교통의 중심지고 무역 중심지고 은행과 금융시설이 많은 그런 도시고 공장이 있는 도시, 그런 도시 우리나라에도 찾기 어렵잖아요. 그런 도시는 어떤 도시입니까? 부유한 도시예요.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역시 마찬가지죠. 이들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들 역시 부유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회적 지위나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고, 또 이들이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역시 웅장한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 또 책망받는 거예요. 내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다. 너 그냥 계속 그대로 가면 내가 너를 토하여 내버리겠다. 여러분, 이 4대 교회도 부유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도 부유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책망했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돈으로, 재력으로, 지위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죠. 부유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들은 돈도 많았고 사회적인 지위도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할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많은 헌금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들이 낸 헌금을 보고 박수를 쳤죠. 그래서 이들은 돈 들어간 데 있다면 돈을 펑펑 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들의 모습을 보고 박수를 치고 신앙이 좋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이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들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력과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했다는 거죠. 야, 나 이런 사람이야. 나 돈 좀 있어. 너희 나한테 까불지 마.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할 때에 믿음으로 하고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돈 있으니까, 야, 그 돈 있으면 되잖아. 야, 돈 있으면 교회 지을 수 있잖아. 돈 있으면 뭘 할 수 있잖아. 돈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순종과 믿음과 충성입니다. 근데 이들은 지금 돈 많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거예요. 이 먹고 사는 일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들에게 종교란 것, 신앙생활이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 보여지는 곳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투자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투자하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을 위한 삶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회적 지위와 재력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아가고 있는데 기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신경도 쓰지 않았고 순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이유도 없습니다. 왜? 지금 잘 먹고 잘 사니까. 자,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사람의 눈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말한다면 너희는 영적으로 살아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살아 움직여야 되는데 너희는 영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게 전혀 없습니다. 뭐 하면 돈 얼마 들어? 내 돈 줄게. 돈 냈다는 거죠. 왜? 돈은 가지고 있었으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해도 잘 되는데 기도했겠습니까? 안 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가만히 계셔서 내가 다 할게요. 왜? 돈이 있으니까. 자, 그러므로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운 어떤 행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행동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지역 사람들과 함께 적당히 어울려서 즐기면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으로 적용한다면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를 하지 않는 신앙인, 전도를 하지 않는 신앙인, 봉사도 섬김도 없고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신앙인은 바로 4대 교회 같은 신앙인, 라오디게아 같은 신앙인이라는 거죠. 모든 활동이 멈춰버리고 혼자 깊은 방 속에 숨어버린 그런 신앙인, 곧 죽은 것 같은 신앙인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이런 신앙인을 볼 때, 그런 교회를 볼 때 마음을 아프고 마음이 슬프다는 거예요. 또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신앙인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행복을 빼앗아갑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할 성도가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해요.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야 할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것 같은 사람이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생기가 있고 그들에게 무슨 향기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신앙인 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모습을 보시고 슬퍼한다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내 모습 보면 주님이 슬퍼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슬퍼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교회 뜰만 밟고 그냥 한번 와서 하나님 왔어요 도장 찍고 가는 그런 신앙인, 봉사도 하지 않고 사역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신앙인, 주님은 그런 신앙인을 보고 마음이 슬퍼한다는 거예요. 왜? 너는 죽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신앙 생활하고 있습니까? 또 나는 지금까지 어떤 모습의 신앙인이었습니까? 또 나는 앞으로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하나님의 웃음과 기쁨을 빼앗아가는 신앙인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살아있는 교회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살아있는 교회는 활동하고 움직이는 교회다. 예, 살아있는 교회는 막 움직임이 있는 교회. 여러분에게 고린도 교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떤 것입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하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고린도 전서부터 쭉 나오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는 파벌이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나는 정통이야, 내가 정통이야 하면서 그들끼리 서로 내가 아볼로 파니까 내가 정통, 내가 바울 파니까 내가 또 정통, 내가 베드로 파니까 내가 정통, 아니야 그리스도파가 정통이야. 그들끼리 이렇게 분열되어지고 서로 내가 옳다 너가 옳다며 서로 갈등이 일어났던 그런 이미지가 고린도 교회에 있죠. 그리고 식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밥을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밥을 먹었어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문제 많은 교회, 부정적인 이미지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라는 이미지가 아니라 굉장히 살아 움직이며 역사하는 교회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파들이 나누어져서 서로 내가 정통이냐 아니야 우리가 먼저야 갈등했지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편지를 보내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사람을 통해 편지를 보내고 또 사람을 보내서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 안에는 파가 있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베드로파가 있고 그리스도파가 있느냐? 예수 안에는 모두가 하나다. 여러분, 모두는 예수 하나지 나뉘어지면 안 된다. 자,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로 모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은사들, 예언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통역하는 은사, 병 고쳐지는 은사, 귀신이 쫓겨나가는 은사, 그리고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막 역사하는 이런 일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함께 모여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또 그렇게 모여 기도하고 전도할 때에 막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방언이 터져 나오고 예언이 나오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그런 교회입니다. 자,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러면 왜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를 이끌어줄 영적인 지도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떠난 이후에 영적인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들에게 강하게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자, 통제가 안 되니까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나타나니까 지도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기 때문에 혼란이 일어나고 혼돈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뒤편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4장, 15장의 말씀을 해요. 13장, 14장,
15장은 뭐냐면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이 교회가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바울이 순서를 알려주는 거예요. 질서를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다 자기 생각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하고 있는 건 나쁜 게 아니고 틀린 게 아니다. 너희가 방언을 하는 게 틀린 게 아니고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그렇게 되어진다. 너희에게 예언이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바울은 예언이 잘못되어졌다, 예언하지 마라. 방언이 잘못되어졌으니까 방언은 하지 마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방언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언을 하라고 말합니다. 왜? 성령의 역사니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도자가, 영적인 지도자가 없으니까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휩쓸려 가다 보니까 너무 뜨겁다 보니까, 너무 은혜가 충만하다 보니까 통제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질서가 깨어져서 혼란스러워서 지금 그렇게 일어난 것이지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또 문제가 일어났지만 그 문제가 그렇게 큰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 사람들에게서 어떤 실수가 일어나고 허물이 일어나면 모여서 뭘 하면 저는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으니까 하지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것은 옳은 것 같지만 옳지 않은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 활발하게 움직이는 교회에는, 열심히 움직이는 곳에는 반드시 실수와 허물이 많습니다. 서로 삐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감정의 상처를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나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봐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살아 움직이는 곳일수록 실수와 허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수와 허물이 없도록 하는 방법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죠. 곧 죽은 것이 되도록 만들면 실수와 허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행한 것이고 목적을 상실하게 만드는 가장 나쁜 방법이고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는 활동이 많은 곳에는 항상 따라오는 것이 실수와 허물. 그래서 여러분, 실수와 허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없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실수 많이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세요. 많이 일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나는 실수하는 것 때문에 남들에게 뭘 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겠다는 거죠. 그 사람 죽은 사람이에요. 주님을 슬프게 하는 거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신앙인들 중에는 나는 절대로 욕먹는 행동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실수와 허물 있는 행동 안 할 것이라고 결심하며 사는 분들 많아요. 참 좋은 생각이며 결단이지만 그럼에도 욕먹게 될 것이며 반드시 실수와 허물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것이 그 사람의 가는 길을 방해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을 움츠려 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릴 겁니다. 여러분, 욕먹지 않고 사는 방법, 실수하지 않고 사는 방법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있다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런 일은 누가 말하느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죽은 것 같은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는 거예요. 누구는 무슨 실수했고 누구는 무슨 잘못을 했고, 그럼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죽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는 게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고 말하면 안 되죠. 하지 못하게 하면 안 되죠. 자기는 방언할 줄도 모르면서. 그렇잖아요. 이미 자기에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으면서도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들끼리 어떤 일을 하다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거 하지 마라 그러면 나쁜 사람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해버리는 악한 사람 아니겠어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왕성하게 살아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많은 욕을 먹을 것이며 실수와 허물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수와 허물, 나 욕먹는 것을 하지 않을 거야 하는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산속으로 숨어 들어가야 됩니다. 아마 산속으로 숨어 들어가도 뒤에서 또 사람들 욕할 거예요. 분명히. 비겁하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갈수록 주변에 욕하는 사람이 더 많아질 겁니다. 열심히 활동하면 할수록 실수를 하게 될 것이고 부족함과 허물이 보여질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나 움츠러들거나 멈추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하면 당연히 욕 먹어야 돼. 왜? 잘해도 욕을 하고 못해도 욕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가 실수했을 때, 또 내가 실수했을 때 우리 인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왜? 실수 안 하고 사는 사람 있나요? 이런 허물 없는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여러분,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 받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나 때문에 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먹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섭다면 죽어야죠. 사대교회처럼, 라도기아 교회처럼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 안 믿는 것도 아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모습으로 살아야죠. 또 그렇게 살면 또 뒤에서 또 욕해요. 욕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목사님, 우리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또 우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지 맙시다, 그런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 그럼 죽어야 되잖아요. 그럼 활동을 멈춰야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열심히 예수 믿어도 실수하게 돼 있고, 좀 더 실수를 줄이는 것은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줄이는 것이라도 실수는 분명히 하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열심히 활동을 모이면 모일수록 실수가 많이 나오고 허물이 많다. 살아 움직이는 교회일수록 세상 사람들이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쁜 일 때문에 욕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욕먹는 것도 감사해야 돼요. 저는 아브라함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브라함을 좋아하는 이유는 누구보다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알지 못하는 곳으로 도전해 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어떤 사람보다 기도를 더 많이 했고, 어떤 사람보다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지만, 아브라함의 생애를 창세기 12장부터 쭉 읽어보시면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굉장히 많은 허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보다 더 많이 기도했고 더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그 아브라함이 굉장히 많은 실수를 저질러요. 굉장히 많은 허물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놈, 너 나쁜 놈, 왜 실수 많이 했어? 너 왜 이렇게 허물이 많아? 그렇게 말씀하신 구절 없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났지만 오랜 세월 하란에서 살았습니다. 왜 하란에서 삽니까?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따라왔지만 낯선 나라 가나안으로, 미지의 나라 가나안으로 가는 반대했기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하란에서 살았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땅에 엎드려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기근이 찾아왔을 때 약속하신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여러분, 왜 애굽에 내려갔겠습니까? 살아야 되겠다는 그 절박함이 애굽으로 가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지만 결혼한 지 수십 년이 지나도 아내 사레는 아래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때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여종이었던 하갈을 첩으로 들여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런 아브라함의 삶은 굉장히 많은 실수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허물을 하는 거예요. 믿음 좋은 아브라함이 이런 실수와 허물을 계속 가지게 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조심해도 실수하게 돼 있고 허물이 있다는 것, 내가 아무리 완벽하게 하고 완벽하게 하려고 해도 실수가 있다는 것, 허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죄 가운데 사는 우리가 끝없는 죄와 실수와 허물로 살아갈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잖아요.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앞에 나타나는 환경과 문제에 대해서 도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욕먹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코 앞으로 가지 못합니다.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실수하는 것 때문에 발목이 잡히는 사람은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활발하게 움직이는 사람일수록 많은 실수를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열심히 뛰어노는 아이들은 손에 먼지도 많이 더럽히고 넘어져서 까기도 하고 때로는 친구들과 부딪혀가지고 울고 오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처럼 여러분 교회가 조용하게 하려면 방법 간단합니다. 모임을 없애면 돼. 기도도 하지 말고 전도도 하지 말고 봉사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어떤 교회입니까? 죽은 것 같은 교회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모여 성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여 봉사를 하는 거예요. 또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기쁘시한 전도를 하는 거죠. 이제 이런 모임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끼리 모였기 때문에 때로는 마음에 안 들어서 삐지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속상한 사람도 있고 또 원망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모여 기도하고 기도하니까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예언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정말 위기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교인들은 자꾸 많아집니다. 왜? 도시로 이사를 오기 때문에. 여러분 한국에 세워진 큰 도시들 가운데서 복음 전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크게 부흥된 교회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평택도 마찬가지예요. 평택에 세워진 큰 교회들은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들 거의 없습니다. 그럼 어떤 교회입니까? 이사 와서 등록해서 교회 커진 거예요. 아파트촌이 들어와서 수천 명씩 되어서 커진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커진 그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죠. 왜? 활동이 멈춰 있으니까. 기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잖아요. 성령의 은사가 안 나타나잖아요. 왜? 모여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확신이 없어. 그 사람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 때 어떻게 살겠어요? 예수 안 믿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 향기를 안 드러내며 사는 거죠. 왜? 드러내고 싶은데 향기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교회 크다고 활동이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적다고 활동이 멈춰버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 움직이는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런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문제도 일어나고 실수도 일어나고 허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이런 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정인에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대 교회처럼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수천 명이 모여들 수 있는 큰 교회를 세웠다 할지라도 다른 데서 예수 믿는 사람이 와서 세워진 그런 곳, 전도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은사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토해내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의 이 은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예수 믿는 저도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역사하면 살아 움직이는 교회라면 신앙이라면 반드시 은사가 있어야 합니다. 은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방언이 나오는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사람에게 다 똑같지는 않지만 어떤 사람에게 믿음 좋은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어떤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에 살아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역사가 일어나는 평택시민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모든 일들을 나타내는 개인적인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죽어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웃게 만드는 신앙인 되어서 또 교회를 만들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